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만나본 인도자 중에서 제일 조분조분하고 제일 조심스럽고 떨면서도 잘해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신 거죠? 네, 막중한 직책을 맡고 계시네요. 나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다 한가닥 하실 것 같아요. 예, 자기 분야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이실 텐데 이렇게 또 연약한 회장님 말씀 잘 들어주시고 찬양도 잘 준비해 주셔서 두 곡이나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청년부 흰 예배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다 함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들을 응원해 주세요. 와,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제 아들도 01년, 03년생이에요. 비슷한 또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런 고민할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바뀔까? 나는 왜 안 바뀔까? 남들은 살도 잘 빼는데, 남들은 노력해서 고시도 붙고 뭐 이런저런 시험도 턱턱 붙고 취업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바뀔까? 아, 나는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길까? 나는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길까? 나는 왜 모태 솔로인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나 좀 바뀌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은 오늘 청년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지만 우리 남성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란 도이치먼이라고 하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래요. Change or Die예요. 안 바뀌면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에서 이 알란 도이치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장병 환자들한테 당신 생활 습관 안 바꾸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90%는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90%는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죽더라. 10%만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왜 안 바뀔까? 우리의 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세 개의 F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F는 바로 팩트예요. 정보, 사실을 주면 바뀔 거다. 우리 생각한다는 거죠. 몰라서 그럴 거야. 팩트를 알려주면 바뀔 거야. 그런데 안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이건 팩트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어른들이 더 좋아. 학교 졸업하면 더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학교에 보호를 받을 때 학생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fear, 두려움, 겁을 주면 바뀔 거야.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정말 너 큰 거 다칠 거야. 겁을 주면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당장은 움찔하는데 안 바뀌어요. 세 번째, false, 그냥 밀어붙이면 야, 그냥 좀 하란 말이야. 엄마 말 들어. 그럼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이 알란 도이치만은 세 가지 F로는 안 바뀌더라,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뀔 거냐? 그가 제시한 방법이 세 가지의 R입니다. R로 시작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relate. relate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바뀐다. 그러나 관계를 맺으면 바뀐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청년들한테 혼자 찬양하세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죠. 함께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repeat. 반복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해보셨죠? listen and repeat. 계속 반복하면 하다 보면 영어가 돼요.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바뀌어요. 세 번째, reframe. 제일 중요한 건데요. 틀을 다시 짜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틀은 나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욕망에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나보다 큰, 나보다 위대한, 나보다 거룩한 가치를 잡고 따라가니까 이제 나의 틀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들과 교우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변화, 관계를 맺고 반복하고 다시 우리의 틀을 짜는 이 변화, 의로움으로 나가는 변화,
이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오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사실은 교회가 관계를 맺고 서로 선교회, 서로 구역, 부서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반복해요. 우리는 예배를 한 번 드리지 않아요. 계속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오해하는 게 어쩌다 한 번 수련회 때 은혜를 크게 딱 받으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좋은 건, 필요한 건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마다 셀 모임을 하고 팬 모임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프레임, 틀을 다시 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도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 남성교회 청년으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 내가 부산에 사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의로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걸 위해서 시편 23편을 소개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너무 유명해서 잘 모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 맺고 반복하고 틀을 다시 짜는 것을 오늘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의 대표적인 멘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해준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부모님께로부터 왔어요. 또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보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그걸 통해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세상은 이런 관계를 꿈꿔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거, 나 혼자만 모든 돈을 다 모아서 혼자만 저 멀리 뛰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와 부러워하는 이런 거를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목자가 계시고 믿을 만한 목자가 있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무리를 성경은 우리의 관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시편 23편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이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세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데 양은 원래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닌가? 양이 무슨 뭐 돈을 벌어요, 양이 학교를 가요, 뭐 취업을 해요. 양이 부족함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닌가? 게다가 우리가 아는 양은 이런 양을 떠올리잖아요. 그냥 푸르른 들판에 그냥 있는 양. 아무래도 부족함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거기에 양들은 이런 데 살지 않습니다. 광야 중에서도 아주 깡광야, 물이라고는 없는 저기서, 풀이라고는 없는 저기서 산에 매달려 있어요. 양들이 정말 신기하게 어디 저기 있지? 양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을 그냥 두면 죽어요. 목자가 없는 양의 삶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이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가? 광야에 양치는 일은 매우 거친 일입니다. 매우 두렵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양들을 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자기 양을 돌보는 순간만은 한없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양이 매 하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치 엄마가 갓난 애기가 응애하고 울면 왜 그런지 알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신기하게. 아빠는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기저귀를 가란 얘기인지 배가 고프다는 얘기인지 불편하다는 건지 엄마는 알더라고요. 마치 목자가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한없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요, 목숨까지 버려도 아깝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목자의 고백입니다. 게다가 양은요, 눈이 지독하게 나빠요. 시야가 좋지 않아요. 지금 양의 시야로 보고 있는데 뭐밖에 안 보이세요?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앞에 가는 양이 중요해요. 앞에 가는 양을 잘 만나야 길을 찾을 수 있고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을 만한 양들을 주셨죠. 바로 우리 남성교회라고 하는 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바라보실래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양들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 양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차오진 목사님과 훌륭한 교육자분들, 또 믿을 만한 장로님들, 훌륭한 분들을 세워주셔서 이분들만 따라가면 산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양에게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청년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목자를 만났습니까? 예. 만났으면 아멘. 다시 한번 편집하고 다시 갈게요. 자, 당신은 믿을 만한 목자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지난주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기댈 만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영도에서, 부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의 믿을 만한 목자, 기댈 만한 공동체,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로 이건데요. 시작. 사람은 반복되는 사랑 속에서만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의 사랑으로 바뀌지 않아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어쩌다 와서 설교하는 사람은요, 참 편해요. 한 번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청년부 목사님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매주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매주 더 잘해야 돼요. 지난주 100점짜리 하잖아요. 이번 주는 110점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표정들이 벌써 남의 일이라고 아무런 지금 감독이 없으신데, 담임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예, 설교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불안해. 다음 주에 더 잘해야 되는데 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벌써부터 불안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되는 사랑 속에서 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양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평안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양은 웃을 수 있고, 목자가 계시니까 양은 그 반복적인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매일매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아요. 푸른 풀밭 매일 있어요. 마실 물이 끊이지 않아. 쉴만한 물가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아까 분명히 어디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했어요. 푸른 초장 없어요. 쉴만한 물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난 걸까요? 과연 푸른 풀밭은 무엇이며 쉴만한 물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이 푸른 풀밭이 뭐냐면 광야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잡초예요. 이게 해가 뜨잖아요. 이슬이 마르면서 같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날은 공치는 날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아침 일찍 이거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걸 찾을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누가 찾았을까요? 목자가. 양이 잠든 밤새 목자는 이 풀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겨우 찾으면 이슬이 내리는 걸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양을 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그 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쉴만한 물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라고는 외치지만, 아니요, 우리가 힘들어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먹을 것을, 나의 살아갈 양분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날 위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죠? 하나님, 저희 남자는 어디 있나요? 저희 직장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저의 비전은 어디 있나요? 주님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찾고 허락하시고 찾고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물 졸졸 흐르는 그런 시대는 없어요. 광야에.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목자가 직접 손톱이 빠져가면서 판 웅덩이에요.
파고 또 파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그 흙탕물이 쉴만한 물가예요. 만약 이런 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붓는 거죠. 자기가 오늘 먹어야 되는 그 물을 부어서 만들어낸 약간의 물 웅덩이가 바로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자기는 탈진이 오고 탈수가 올지라도 양들을 살리기 위해 부어낸 그 물이 바로 쉴만한 물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반복되는 사랑이 양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우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을 뜨면 내 앞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삶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정말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그 가운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지 모를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가슴에 불이 붙고요.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이 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팀, 찬양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의 루틴으로 삼으셔서 반복하는, 절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배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시작. 사람은 참되고 의로운 길을 갈 때에만 변화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요, 참되고 의로운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더 이상 욕망이 아니라 의로움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길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건 뭐냐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다. 살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 이름으로 살지 않아. 너희는 내 이름으로 살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새로운 길, 의로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욕망의 길이 아니라, 너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좁은 길, 그러나 사는 길, 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모두 목자에게 목숨을 빚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몸이 비둔하고 다리는 얇아서 넘어져요. 넘어지면 그 안에서 가스가 차오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몸을 어떻게든 가눌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넘어지면 반드시 목자가 쫓아와서 그 양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을 통해 양은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살린 양이니까 이제 양에게는 목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무 데나 가면 또 그렇게 넘어져. 가면 안 돼. 여기로만 가야 돼. 그 길이 바로 목자가 알려주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로만 다녀야 돼요. 여러분, 좁아 보이죠? 불편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잘 보시면 양들이 산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산에 다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저걸 무슨 뭐 사다리차로 올렸나? 그런데 잘 보면요, 얇은 길이 나 있어요. 아까 그 길이에요. 그 길로만 다니면 절대로 저 비탈에서 굴르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비둔한 양도 저 길을 걸어가서 풀을 뜯을 수 있어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양들이 다니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불러요. 저 의의 길, 그것을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도 합니다. 저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청년들에게 저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은 크게, 그러나 길은 좁게. 세상은 우리에게 뭐 어때? 아무나 그렇게 살아. 너희도 방탕하게 살고, 너희도 음란하게 살고, 너희도 네 맘대로 살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길을 따라갈 때에만,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목자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맨날 따라다녀, 맨날 자기 이름대로 살래, 맨날 의의 길 가래, 귀찮아 죽겠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목자는 양을 따라옵니까?
바로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죠. 아무 힘도 없는 양, 무기도 없어요, 뿔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양은요 딱 먹혀 죽기 딱 좋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양을 광야에서 지키는 존재는 바로 목자죠. 자기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양은 어느 목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자가 살려낸 양, 어느 목자의 소유된 양, 자기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요? 그 한 마리가 내 이름이 걸린 양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까요? 수풀을 헤칠 지팡이를 챙깁니다. 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나쁜 양이 귀가 밝아서 그 양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와요. 수풀을 헤칠 지팡이. 또 하나는 바로 막대기입니다. 무기로 사용하는 그 막대기. 이것을 맹수가 덮치면 이걸로 제압하는 막대기를 들고서 이제 그 한 마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가시는,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구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자, 그렇게 돌아온 양이 상처가 입었을 거 아니에요.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죠. 기름을 발라주고 치유하고, 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또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또 그렇게 잘못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만 내가 너를 돕고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 다신 그러지 마. 다신 그러지 마. 너 그럼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얼어붙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신 그러지 마. 어떻게 다신 안 그래요? 또 그럴 텐데. 여러분 다신 그러지 마가 아니라 또 그래도 괜찮아요. 또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또 같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신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마침내 모두가 다 돌아와야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길이라는 게요 착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의롭게 되는 일은 마침내 모두가 돌아와야 해요. 우리 청년부에 혹시나 지금 나오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전화해 보세요. 오늘 찾아가 보세요. 그 청년이 돌아와야 의로운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끼리 아무리 찬양이 은혜로워도요 잃어버린 그 영혼 한 명이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지금도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지금 찾고 계세요.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는 욕망을 넘어서는 가치, 정말 의로운 가치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은 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분, 우리를 살려내시는 내 삶의 주인, 그 분이, 그 목자가 여러분께는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계십니다. 저는요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는 천막으로 돌아온 이 시간에 여러분 세 가지 결단을 함께 하길 원하는데 함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반복되는 사랑을 받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리피트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반복이에요. 세 번째 시작.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이전까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의의 길로 새롭게 걸어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분들이요, 우리 청년들에게 찬양을 하나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이 청년들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마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답답할 거예요, 눈물 날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 청년들에게 아니 너희는 혼자 걷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비바람 속에 있어도 폭풍 속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도 서로에게 불러주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